모세오경이 어디까지입니까? 신명기까지예요.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가요. 여호수아로.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너희들이 읽어보지도 않았냐? 너희들이 그 성경을 읽어봤다면 그런 질문을 안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살아있냐?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라는 건 뭐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물려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누구를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었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사는 자는 죽이는 자, 지옥으로 보내는 자, 병을 고치고 모든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인가? 12절부터예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와요. 이제 왜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그럼 한번 에베소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13절에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와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16절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12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자, 즉 영적으로 죽은 자.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다닌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X.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우리가 육체에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육체에서 혼이 떠났다는 말이야. 육체에서 혼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 육체는 썩어 문드러지지, 흙이 돼버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불못에 영원히 잠기게 돼서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를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12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었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과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최초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니까. 지난번에 이거 할 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서 그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나라는 다 이방이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연방 국가,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이었다. 외인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이 여행을 온다든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떠들이를 사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외인이라고 해요. 외인이라고 그래요. 외인들. 옛날에 뭐 외인구단이라는 그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게 외인이에요. 외인. 근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자들이래. 약속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외인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약속들에서 분리된 자, 제외된 자,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랬던 우리가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십자가로 돼 있다고 해요. 십자가, 보혈이라 했죠. 십자가를 하나.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원수 되었던 거. 그게 뭐예요?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은 원수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방인들을 자기네 나라 외의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주적 교회인 거예요. 우주적 교회. 그래서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의 십자가로. 그래서 우주적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뒤에 보니까 15절에서 뭐라 하냐면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 사람,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요? 유대인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그 외 우리 나머지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또 이방인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그 박사과정에서 박사과정을 했거든요. 이걸로.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이방인 민족도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새로운 사람. 새로운. 그게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가는 거예요. 손잡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새로운 민족이 돼갖고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래요? 여기서 믿음이라잖아요. 믿음. 15절에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 하잖아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그리고 뭐래요? 이 성경은 뭐래요?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의 교육이다. 이제 교육.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 사두개인들의 믿지 못하는 그 믿음, 모세 오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지금 깨닫도록 하신 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두개인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 질문했다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는 거예요. 지금 29절에서 지금. 그래서 부활에 대해 사람의 몸이 결혼하지 않는 상태, 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 때 보면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을 빚어 그 코에 혼을 불어 넣어줬을 때 혼자였잖아요. 혼자 살았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짐승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준 거야. 그런데 그 짐승들이 한 쌍씩 왔잖아요. 한 쌍씩. 그걸 보고서 자기도 자기가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했고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혼자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지금도 천사들은 혼자 살아요. 중성이에요. 중성.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중성.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중성이었어요. 히브리어 중성.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한 하와를.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완전한 사람, 부활의 몸,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고 천사와 같이 그냥 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몸, 완전한 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것처럼 변화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에게 깨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3장 6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진리를 강력하게 사두개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의 기록, 부활에 대한 기절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오경의 말씀에 속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주장을, 그의 사상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두개인의 질문은 뭐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다. 성경을 무시한 채 인간의 생각으로서, 자기들의 생각으로서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자기 혼자 믿어왔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무너뜨려 준 거예요. 지금 분쇄시켜 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추측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 성경을 제대로 읽어라.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제대로 읽어라.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착각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진리는 더욱 확실하게 증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더 이상 이 세상과 같은 몸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갖지 아니하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응? 예수님과 같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을 보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응? 부활한 후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구별된 몸으로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과 같이 그런 몸으로, 변화진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결혼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몸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성해서 우리가 40대 50대 되면 부모님은 늙어서 이제 돌아가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40대 50대 되면 우리는 또 죽어요. 뭐예요? 그게 대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때요? 부활의 몸은 더 이상 결혼 제도가 없는 거예요. 결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활한 채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대를 잇는 그런 인간들의 그런 삶이 아니라 부활 때에는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날은 그런 의미에서 부활체의 인간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천사와 같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그 이전의 삶이나 여러 관계들에 대한 기억조차 없다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육체로 있을 때 삶, 이것이 천국으로 연결이 돼야 한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4장과 5장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이, 지난번에 했는데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육체도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이끌려 올라간다고 했어요. 자, 최근 들어 이재명이 계속해서 논란이 만드는 게 뭡니까? 업무보고 쇼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차례 이재명의 외압 일반출, 환단고기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봤을 때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죠, 신규 여러분들? 이슈로 덮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까? 더 나아가 이게 지금 당장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과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라는 건요, 이재명이 자기 스스로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뉴스라는 건요, 제공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1시간짜리 각 언론사의 메인 뉴스라는 건요. 그 언론사마다 한정된 양 속에서 뉴스 꼭지를 달아야 됩니다. 근데 정치권 뉴스도 있고 사회면도 있고 사건 사고도 있고 연예계 뉴스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계속해서 어떤 뉴스가 나오죠? 연예계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재명과 관련된 문제들, 특히 현지 누나, 통일교 이런 것들을 지금 뭉개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 업무보고로서 똑같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 보십시오.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국민들 빨갱이 될까봐 북한 노동신문 못 보게 막나. 두 번째, 북한이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해서 탱크 넘어올까 방벽을 쌓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대북 확성기 재개 1년 만에 전격 중지시켰습니다. 군의 15년 만에 대북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 중단시켰어요. 국정원이 보내는 대북 라디오, 대북 TV와 관련해서 50여 만에 중단시켰습니다. 심지어 헌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금지시켰던 대북전단 금지법, 이거 민주당이 꼼수 부려서 항공안전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정권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언론들을 향해서 이틀막 시키고 있잖아요. 웃긴 겁니다. 그러면 신기러분들.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 틀막할 수 있는 다 틀막하면서 지금 북한 거만 열어준다고 말하며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신기러분들? 자, 보는 것처럼 이재명이 지금 일부러 논쟁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 자기가 말했을 때 어떤 언론의 반응이 나올지는 누구나 예상 가능합니다. 그 예상 가능한 속에서 이재명이 저런 말을 한다라는 건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라는 건 이재명한테 가장 아픈 뉴스를 가리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재명이 저런 발언을 했을 때 저 같은 사람이 이재명이 북한을 향해서 어떤 모습 보였는지 정리 싹 가능합니다. 바꿔 말해 이재명이 지금 북한을 향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며 우리를 향해서는 국민들을 이틀만 시키는데 이게 어떻게 맞냐라는 논쟁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뭔 겁니까, 여러분들? 결국 이런 겁니다. 이재명은 업무보고에서 고환율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이재명은 업무보고에서 고물가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이재명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값 절대 얘기 안 해요. 심지어 문재인 정권이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이재명은 업무보고에서 현지 누나를 비롯한 인사비리와 관련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더 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통일교입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가장 뜨거운 이슈, 그 중에서도 이재명한테 가장 아픈 뉴스들은요. 이재명이 업무보고에서 절대 거론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얘기만 하는 겁니까? 별 쓸데없는 얘기만 다 들어다가 이슈를 가리려는 게 바로 이재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 현지 누나가 떠오르는 것보다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 특검이 떠오르는 것보다 차라리 이재명 입장에서 우리 정은이 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꿔 말해 지금 이재명은요. 우리 국가 안보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죠? 현지 누나를 가리기 위해, 통일교를 가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데없이 북한 노동신문을 얘기하고 있고 난데없이 북한 걱정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재명이 이런 발언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들이 빨갱이 될까봐 북한 노동신문 못 보게 막나. 물론 노동신문을 본다라고 국민들이 빨갱이가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노동신문을 우리만 봅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간첩들이 보잖아요. 간첩들이 그 노동신문을 통해서 정은이의 지령을 받을 수 있고 우린 그걸 통해 난수방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북한 유튜브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도 떠들썩했던 게 바로 난수방송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절대 공개 안 하고 있는 북한 소식지와 관련돼 가지고 이걸 이재명 말 따라 열어주게 되면은 이걸 정은이가 가만 두겠습니까? 간첩들이 가만 두겠습니까? 여기에 난수를요 얼마나 넣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에 실제 대법에서도 민노총 간부가 북한 간첩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바꿔 말해 우리나라 간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간첩들을 막아내는 게 지금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걸 지금 이재명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그걸 안 하고 오히려 난수방송을 할 수 있고 간첩들이 활개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라고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이재명이 뭐라 그랬죠? 북한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돼서 방벽을 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재명이 북한 걱정을 해줍니까? 우리는요 우리 걱정을 해야지. 정은이가 계속해서 헥헥거리면서 꿀꿀대는 가운데 최근에는요 북한판 타우러스 즉 공군 미사일 관련된 지금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얘네들이 자체 무장뿐만 아니라 저기 소련의 불곰이랑 네 중국의 쿵푸판다랑 손잡아가지고 지금 김정은이가 안 그래도 돼지 새끼인데 점점점 배를 불려가면서 뭐까지 하느냐. 야, 북한이 러시아 드론 공장에 젊은 여성 1만여 명을 파견 보낸대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죠? 기술 배워오는 겁니다. 지금의 러우 전쟁이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 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드론 관련돼서 실제 러시아는 기술력 갖고 있고 실전 경험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배워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은이가 드론 관련된 부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관련된 역량과 기술을 배워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보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더 중요한 건 얘네들이 기술만 받느냐? 아닙니다. 중국으로부터 드론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정은이가 소련의 불곰이랑 중국의 쿵푸판다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 지금 정은이는요. 북한 자체적인 무장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더 크게 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런데 무슨 이재명이가 북한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미국이 새로운 안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무조건 중국 견제, 대만 방어였어요. 북한은요,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맺음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가치가 뭐겠어요? 우리 안보고 그 안보라는 건 대북 견제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 도발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이어왔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 거라고요. 그러면 미국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요. 오히려 이 정권 어떻게 되는 거죠? 북한이 문제다. 북한 때문에 지금 중국이 저러고 있는 것이고 관련된 북핵을 우리가 함께 막아야지만 지금의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이 이길 수 있고 우리도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설득을 하고 관련된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잖아요. 더 웃긴 건 이번 관세 협상이 있어서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 GDP 3.5% 증액하고 35조 원이나 돈 들여가지고 미국의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하는데 얘네들이 국민을 속이려고 뭐해요? 국내 외교부 문건에는요. 인도 태평양을 없애버립니다. 분명히 미국은 국무부 차원의 발표에서 인도 태평양, 대만 해역 관련된 중국 견제를 그렇게 많이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그걸 한글 버전으로 없애버린다고요.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눈가리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돼지는 자체 무장을 넘어가지고 오른손에는 소련의 불곰, 왼손에는 중국의 쿵푸판다랑 더 무장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빗장을 풀어주다 못해가지고 아예 이재명이가 북한 걱정까지 해주는 그걸 생중계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일부러 논란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통일교를 가리기 위해, 현지문화를 가리기 위해, 더 나아가 이재명의 무능함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경제 문제, 고환율, 고물가, 집값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 이재명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논란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심지어 얘네들이 어떤 말까지 하냐면요. 자, 최근에 이 정권의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도 사격을 자제해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이 실수라도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정은이도 자제합니까? 정은이 총 안 쏴요? 합의된 겁니까? 왜 우리만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단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우리와 주적이에요. 바꿔 말해서 상호 호혜적이어야 됩니다. 즉, 북한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다라면요, 정은이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근데 다른 것도 아니라 군사 분계선, 안보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걸 정은이랑 그거 어떠한 얘기도 안 하고 왜 우리만 자제를 해야 됩니까? 자, 더 웃긴 건 뭐냐면 북한군이 지난달에만 10차례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16건 중 13건이 10월에서 11월에 발생을 했어요. 바꿔 말하면 뭐죠? 얼마 안 된 거예요. 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게 뭐 1년이냐 2년이냐 이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얘네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야, 쏘지 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충기로분들. 그러면 이 군사 분계선 어떻게 지켜요? 북한이 넘어왔을 때 왜 넘어왔냐라고 물어봅니까? 그럼 왜 넘어왔냐고 물어봤을 때 왜 넘어왔다라고 이유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충기로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더 나아가 군이 뭐라 그럽니까? 북한이 지금 넘어온 이유가 우리 쪽에 지뢰를 매설하려고 하는 거래요. 얘네들이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고요. 지뢰가 애들 장난감입니까? 지금 우리 군을요, 타격하기 위해서 무기를 설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그냥 둔다고? 이걸 니들 지뢰 매설하러 왔어 안 왔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자, 보는 것처럼 얘네들이 일부러 지금 얼마나 논란을 만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